우리 주변에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는 소리는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 곁에 친구가 성경 읽는 소리, 또 문득 달려 나가온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 아, 내가 여태 뭐하고 있었을까? TV에, 뉴스에 각종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내 가족이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또 누가 구원받았대, 누구누구 남편이 구원받았대, 그렇게 모질던 사람이 구원받았대. 우리를 깨우는 소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우는 소리인 거예요. 곁에 그 척박하고 열악한 형편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구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소리인데 우리는 못 듣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타락을 막아내는 유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배에 탔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휙휙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전혀 도움이 없는, 전혀 인생에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동네 고양이가 죽은 새 한 마리를 붙들고 야옹하면서 옆에 고양이가 싸우는 모습들, 뼈다귀 하나 들고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동네 개들의 모습들, 꼴사납지 않습니까? 사람이 봤을 때 꼴사납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정치가 이러하다, 뭐 드라마가 어떠하다, 이것 때문에 울고 저것 때문에 웃고 만족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뭐 듣자니 어떤 드라마는 뭐 전 국민의 40%가 봤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을 걸 품어야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뭘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또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달리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간 조금 지나면 잊혀지고 기억조차 안 날 만한 것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또 물질을 허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 세상이 짧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뜻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누구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슬픔이 있을 때,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특별한 사람이죠. 보석 같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보다 성도를 앞세우고, 자기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울 수만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능력은 그분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계획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더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각각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종은 손수건에 쌓아 그저 누워 섰습니다. 불러다 책망을 들었죠. 그 종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 한 문화 갖고 있었던 종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문화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더 큰 자비하심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서 보았던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형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거든요. 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려 살 때, 정말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 성경에 약속되는 그 새 힘이 무엇인지, 한 문화를 더 보태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한바탕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어제도 해외에서 복음 전하신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발걸음을 떠났습니다. 끊임없이 들고 나고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땅에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정말 천구천사,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나는 비록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을 사람의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 한나는 축복을 이끌어냅니다.